에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찾고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두 손에 의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변절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반역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다. 반역과 변절자.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찾고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두 손에 의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변절했다. 우리는 당신을 반역했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았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길에서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에 감추어져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에 의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길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의 마음에서 내가 왜 이 진노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하고 억울해함을 호소하는 죄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길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웁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비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 씨가 있다. 종교 씨가 있어 누구든지 종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종교 씨는 마음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 종교 씨는 속마음이라 할 수 있다. 또 잠자는 영혼이다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영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깨어나 하늘의 하나님을 두 손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신 속마음, 곧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 손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 개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영접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 높은 사람들이나 또 낮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집에 방문하고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오는 것을 환대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손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 손으로 이렇게 영접한다 이런 개념도 그 상상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개인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또 뭔 말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나는 십자가가 부활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내 자신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말해요. 각 사람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면 늘 이거 통째로 다 들어와 있어요.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 안에는 성경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도 말하고 그 십자가 부활만 말하고 내 자신의 죽음과 내 자신에게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걸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에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깨우시고요.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한 죄임을 알게 합니다. 구약은 주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알게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한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실의 역사로. 사실의 역사로 계시하셨어요. 이걸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의 역사만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역사적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를 믿어야 돼요. 예? 믿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까지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곧 예수 생명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거 자주 설명했으니까 이 내용 이해하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셨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신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한 길을 사실의 역사를 통해 계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역사적 사실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신이 죽었다는 걸 믿어요. 자신의 자기중심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신의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요? 육체가 살아있죠, 아직. 그러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육체에 뭐가 살아나냐면 예수 생명이 살아나요.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내 자기중심이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살아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자기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기중심이 죽으면 예수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이 이 육체를 사용하게 돼요. 그 내용을 지금 밑에 설명하고 이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다. 곧 예수 생명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새 생명이 된 사람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다 설명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구속의 역사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대속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하시어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인 자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이 죽음은 육체의 정욕의 질서를 따르던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거듭난 새 생명은 과거의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예수 생명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삶으로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심히 쉽지 않은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많은 위안을 줍니다. 날마다 정욕을 따라 나 자신이 살아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럴진데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겠죠. 나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믿음 고백해야 한다는 것,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죽었다는 십자가를 믿는 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화되고 영화되의 단계에 이르도록 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깨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하나님을 두 손으로 받아들이고 두 손으로 찬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변절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역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그 반역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를 누가 감당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반역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죠, 공의. 그러나 반역 죄는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가장 그 기본적인 것으로 반역한 죄에 대한 자백하는 일입니다. 요 내용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역죄는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역한 죄에 대한 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반역
반역죄는 반역한 자가 자백해야죠. 인정하지 않을 때는 뭐 용서할 수가 없죠. 반역했다고 인정해야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반역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선처를 바라야죠. 그리고 이 반역을 돌이켜야 합니다. 계속 반역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돌이키고서 반역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좀 뭐 길어졌네요.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